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노래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강제로 메워버리고, 이제는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우리를 떠나달라, 그 요구를 받아서 이제 그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그랄이라는 그 도시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랄 지역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확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동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다시 그 그랄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우리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그랄 목동들의 이런 행동들은 아비멜렉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그 휘하에 종들이 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깟 목동들, 그랄 목동들 몇 명이 와서 그거 메어버린다?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싸움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랄 목동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앗는다, 메꿔버린다. 이건 이제 자기들 뒤에 이삭보다 더 큰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물이 뭘 상징하느냐?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 우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물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조치, 이삭에 대한 이 아비멜렉의 조치는 최소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대 이삭을 죽이기. 그러니까 이삭 죽이기 위해서 이삭 쫓아내기. 아비멜렉은 이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을 뺏어간다. 거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내 걸 뺏어가는데 그걸 두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아비멜렉은 이삭과 더불어 함께, 그렇죠?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대응 매뉴얼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삭이 맞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해졌다. 알턴이 빠진 것처럼 이제 시원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아요. 족이 가는 거예요, 족이. 그래서 이번에는 목동을 시켜 빼앗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개 빼앗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멀리 가지를 않아요. 여기 뺏었더니 쪼리로 가. 거기 가서 뺏었더니 또 쪼리로 가. 그래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삭은 왜 그랄을 벗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벗어났느냐?
그럴 사람들이 지겹지도 않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우니까 피하지. 그러면 기왕 피할 거면 아예 똥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왜 멀리 안 가느냐? 왜 그 근처에서 계속해서 배회하듯이 방황하듯이 왜 그 안에서 안 떠나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 힌트를 26장 전체에서 곳곳에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우물.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단어가 26장에 총 3곳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5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 18절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판 우물. 아버지 때에 판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새롭게 판 우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아버지가 팠을 때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 흔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들은요, 아브라함이 팠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랄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들이에요. 메웠던 우물들.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기가 막히게 다시 찾아서 다시 파낸 다음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자기가 새로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종들이 새롭게 판 우물,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판 우물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이 브엘세바,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불렀던 똑같은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이삭의 그랄을 떠나지 않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이삭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거주한 곳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거주한 곳이. 그리고 그랄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삭에게, 아직 안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 우물을 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랄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2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말하자면 지금 이삭이 지금 현재 밟고 있는 땅, 그 땅을 포함해 가나안 온 땅에, 제가 1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밟고 있는, 이삭이 밟아 나가고는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으로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24절에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등장하고 이삭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우물들을 파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앞서 이삭에게 하신 이 언약,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삭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랄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과 가서 거주하라, 그곳에서 내가 네 후손으로 가득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쫓아 그것을 다시 파면서 그랄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야.
이삭이 그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라는 땅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계속 쫓아서 파고 다닐 때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뒤에서 아비멜렉이 도끼를 두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를 떠나지 않아요.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흔적들을 쫓아다녀요. 아비멜렉이 뒤에서 도끼눈을 부릅뜬 그 위협을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볼 때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이삭 알아서 좀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물러나요. 계속해서 눈앞에 얼른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전에 듣기로 이삭이 그럼 반항하느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순순히 또 물러나요 또. 마치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순순히 또 물러나요. 어쩌면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순순히 물러나는 이삭을 보면서 우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얼쩡거리니까 한편으로는 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삭의 행동을 뜻하는 게, 이삭의 행동이 뭘 뜻합니까? 이삭의 행동이 뜻하는 것은 그라를 아비멜렉에 바라는 것처럼 그라를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난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이삭은 지금 과거 아버지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임을 지금 되새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동서남북 사면으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다 네게 주리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여기가 아브라함이 밟고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밟고 다닌 땅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되새기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게표 세우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게표 세우기. 지게표가 뭡니까? 땅 경계를 가리키는 땅 경계를 세우는 것.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여기는 내 자손이 차지할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죠? 여기는 먼 훗날 내 자손이 차지할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삭은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동전의 앞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충분히 분노할 일이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매달리면서 나 이런 일 안 당하게 도와주셔서 울면서 기도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분노 안 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울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이 장면 여러분 멀리서 보십시오.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삭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그야말로 벌어지는 일에 관계없이 분명하게 지금 억울한 일이에요.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멀리서 보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삭 둘 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어진 일이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땅. 그것을 선언하며 다니는 거예요. 선언하며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비결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치지 않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3자의 눈에서 이 장면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역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앓던 이예요. 지금 앓는 이, 썩은 이예요. 빨리 뽑아버렸으면 하는 썩은 이예요. 이삭은.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빨리 뽑아버렸으면 하는 그런 썩은 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삭이 전혀 굴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의 남은 수단이 있어요. 최종 수단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그 앓고 있는 이를, 썩은 이를 뽑아버릴 직접적인 길, 그게 뭡니까? 군대 동원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 저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친구하자. 이제 다시 친해지자. 동맹 맺자. 여러분이 썩은 이 뽑아버리면 이 자리 메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 이빨 하나가 없어요. 썩어서 뽑았어요. 어금니 하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썩은 이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두고 든든한 내 이로 삼겠다. 그렇죠? 든든한 튼튼한 내 이로 삼겠다. 과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 내 힘이 되란 얘기예요. 너 내 힘이 되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힘의 논리로 이삭을 겁박했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로, 힘으로.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삭이 내 힘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삭 내 힘이 되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아비멜렉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삭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삭은 한 팀이구나. 한 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팀워크는 말이죠.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확연하게 구분되어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누가 봐도 괴로워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팀을 이루었다라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팀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와 있어요. 브엘세바는요 블레셋과 해쪽 땅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그랄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동맹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31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보고를 해요. 여기서 지금 이삭에게 말하는 우리가 팠다라고 말하는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는 우물입니까? 25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동맹을 맺는다는 이 내용을 가운데 두고 이삭의 종들이 앞서 우물을 팠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이에 두고 뒤에 이 우물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구조가 어떤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구조가 어떤지? 다시 말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 말하는가? 저자가 지금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가?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동맹 체결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꼭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열매를 감싸고 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리키는 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뜻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을. 저쪽에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더니 결국 저쪽이 먼저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믿음의 열매로 여길 만한 이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 앞뒤로 우물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비멜렉이 나한테 와서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종들이 와서 우리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삭이 아비멜렉과 동맹 체결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이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삭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베푸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팀워크예요. 이게 나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하셔. 반대로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팀워크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 축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니까 손흥민이 뛰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니까 둘이 같이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둘이 같은 공격수예요. 같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손흥민이 이 공을 잡고서 골키퍼를 앞에 뒀는데 저쪽 보니까 케인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케인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케인한테 공을 주면 되잖아요. 안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슛했어요. 골키퍼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반대로 케인이 공을 잡았어요. 그거 막 달려가. 근데 케인 앞에 골키퍼가 섰어요. 보니까 손흥민이 저기 있어. 아무도 없어. 안 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찼어요. 여러분 이게 팀워크입니까? 아니야. 이건 팀워크 아니야. 그거 못 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팀워크이고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삶의 비결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동맹을 체결하기로 결심한 배경, 바로 이삭이 만만치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만만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면요, 우리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때는요,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내 말을 무시하는 저 사람, 나를 업신여기는 저 사람, 나를 위협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아요. 거기에만. 하나님 주신 땅을 밟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족적을 남긴 것, 그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족적을 따라다니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나도 이 땅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거, 나도 이 땅을 밟고 다니니 주여 이곳이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이 먼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안 했는데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먼저 와요. 이삭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나한테 와서 화친을 청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또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기는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왔는가? 이삭이 나도 이만큼 힘이 있어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찾아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대하는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죽음을 겁내던 이삭이 죽음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돼요. 죽을까 염려해서 자기 아내라 하지도 못하고 여동생입니다 했던 사람인데 더 이상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팀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삭과 대조되어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서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34, 35절에 보세요. 에서의 결혼.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한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했어요. 에서의 결혼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헤어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지는 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길을 택했는데 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근심한 이유예요. 보십시오. 에서의 나중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에서의 선택을 따를 것인가, 이삭의 선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서로 다른 팀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보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보조하시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서로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서로의 의도를 파악해서 상대방의 의도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한 팀이고 그게 팀워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 원하는 곳에 앞서 하나님께서 가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한 팀 이루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